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또한 말씀으로 이겨야 할 많은 고난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또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시는 것과 또한 그 후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요,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혹은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게 돼요. 또한 아주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실행하시는데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당시에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삽시간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라는 건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그 이적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는데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사람을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만나보고 싶은 이러한 욕심, 욕망, 그리고 이런 표창들로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지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답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들이 했던 이 이야기들이 모두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들일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요, 마치 이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이전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와 스승들과 예수님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럼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일 열심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로 신앙을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과는 전혀 가깝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육신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구원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요, 내가 어디가 아플 때, 내가 너무 힘든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그걸 알려주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바로 직후에 제자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째 되어서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단순히 육신에 속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이끌어줄 너희의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이죠. 이 목숨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무리 좋고 귀하고 훌륭하고 멋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목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무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맨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상징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100% 확정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형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내 스스로가 그 짊어지고 간 나무, 그 나무 십자가에서 결국 내 팔다리가 뚫리고 거기서 매달려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을 마감하는 가장 무섭고 괴로운 사형 방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아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왔었던 그냥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적을 베풀어줄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요, 예수님처럼 지금 나를 따라서 이제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은 없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믿음,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삶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너의 영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을 비록 잃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온전히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의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내일 읽으실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러한 인생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영광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기쁨으로 짊어지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감사로 짊어지고 죽음까지도 아주 귀한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동참시키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